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옹골차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 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과 싸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그 조문단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기에 이웃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당한 그 암몬 왕, 그 한운에게 이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운이 그 조문단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하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들이 다윗 왕이 그 한운 당신에게 그 조문하러 온 조문객이 아니라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하들의 충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슬픔을 위로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또 진실된 마음을 곡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조문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행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수염을 깎고 하체를 드러낸 것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남성으로서는 알 수 최고의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에게 하체가 드러나는 건요. 아주 치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요. 이 하체를 드러난다는 것은 그 남성으로서는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수염을 깎았다 그랬죠. 중동 사람들에게 수염은 자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수염을 밀고 그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그 의복을 반절 잘라서 하체가 훤히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고 이 신하들에 대한 아주 남성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이것은 치욕적이었고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몹시 불쾌하고 치욕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대했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문단을 치욕적으로 트리트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쟁하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용사를 일으켜서 요압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암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자신이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시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요, 용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한다는 것은 이미 패배 국가가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그 군대가 당연히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남의 힘을 향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국가의 안보를 하려고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전쟁을 준비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지만 그 아람과 시리아의 군대, 암몬 군대는 다윗에게 의해서 완전히 경멸당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충언을 진심을 진심으로 듣지 않고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요.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었을까? 왜 사람의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맑고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 마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선을 선으로 또 진심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등불 삼아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또 진리의 길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옹골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권모 술수가 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하면서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의 정신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